작년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부른 그런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로덴나무 아래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지자죠. 그 이유는 오늘 보면 앞부분 열왕기상 18장이 엘리야의 가장 큰 그 업적이 드러나는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보면 앞장에 나오죠. 오랜 가뭄 끝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쳐서 일종의 불내림 배틀을 벌려서 엘리야는 당당히 일당백의 능력으로 그들이 쌓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고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냇가에 데려다가 모조리 다 제거했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가 너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걸 지켜보던 아합의 부인, 그 이야기를 다 보고받은 왕의 부인 이세벨의 복수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박해받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건 갈멜산의 그 불내림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유대를 유대라고 하고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영토를 넓힌 훌륭한 왕일지 몰라도 성서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가장 악한 또 왕의 부인이었죠. 성서기자는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태조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아합은 바알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었고 또 그 안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엘리야는 얼마나 힘겹게 싸워야 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엘리야처럼 왕과 왕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열왕기상 19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열왕기상 19장 2절에 따르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협박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조리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협박에 주눅이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이세벨의 저주를 들은 엘리야는 충격적이게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단번에 처치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막이에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배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건조한 그 사막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습니다. 노뎀나무는 사실은 저런 나무가 아니라 볼품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네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면 저런 말 할 때가 있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세벨 왕비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중리산이 아우성치는 엘리야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에겐 극도의 탈진, 영어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숨도 쉴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멜살의 영적 전투 이후 이제는 가뭄도 끝났는데 아합왕과 이세벨이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니 엘리야는 그만 탈진하고 만 것이죠. 사실 이세벨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를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시킬 그런 비선 실세를 갖고 있던 게 이세벨이었어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이 더 힘이 셀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보려던 엘리야의 온갖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언급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찾아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이런 때가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정말 힘든 지경에 처할 때도 있고,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누렸지만,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TV 뉴스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런 부자가 삶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무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으로 가서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은 우리가 아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신의 산, 호렙 산 같은 장소이죠.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9절 말씀 후반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앞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쏟아냈던 한탄을 다시 쏟아냅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 말씀이 14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낙심 가운데 빠진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이 11절에 4가지 현상으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이상하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미한 소리가 났는데 엘리야에게 지금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단칼에 다시 한번 처치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하나님의 표상은 크고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엘리야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여전히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능력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겉으로 보이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세미하고 부드러운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집에서 TV 보실 때, 재밌는 드라마 보실 때 TV 볼륨을 작게 하시나요? 크게 하잖아요. 막 옆에서는 시끄럽다고 해도 TV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뉴스 보실 때 볼륨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으시지. 왜 그럽니까? 볼륨을 왜 크게 틉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볼륨을 크게 올리는 이유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것도 잘 듣고 싶기 때문에 볼륨을 높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고 웅장한 소리가 감동적인 이유는 큰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받쳐주는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큰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격정과 정적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제일 중요한 거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때 풍성해집니다. 세미한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크거나 작다는 뜻이라기보다 본질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가 어두워도, 아무리 기가 먹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입술 모양만 잘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어떤 소리는 잘 못 들으시는데 어떤 소리는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불리한 소리는 잘 안 들으시고 유리한 소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야말로 가장 세미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듣고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육신의 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인사관이 아침에 영찬이 영일이를 데려다주고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 동네에서 나는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는 성경 기자들의, 성경을 쓴 이들의 영혼의 울림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도 세미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 듣다가 결국 세미한 소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는 귀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귀가 먹어서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굴 밖으로 나가서 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굴 안에서 듣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굴 안에서 하소연을 했던 엘리야는 굴 밖에 나와서 똑같은 하소연을 14절에 반복합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요.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하나이다. 사실은 이 말이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엘리야의 한탄입니다. 신세 타령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엘리야의 영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말씀, 엘리야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하거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이어서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미션 3개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션을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를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미션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메섹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구체적으로 시켜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이었고, 16절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성서 1과의 마지막이 16절까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이 있다는 것이. 그 미션을 완수하기 전까지 앉아서 마냥 쓰러져 엎드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각자의 역할을 기억해내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 사람 나가서 돈을 벌고, 정치할 사람 정치하고, 아이를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집안 살림 맡은 사람 집안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선지자로서의 미션을 완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탈진하고 번아웃된 이유는 한자성어로 고, 리, 무, 원 때문이었습니다.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전혀 없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고립되어서 혼자 오래 있다가 구원받을 처지가 못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전윤순 부교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고립무원이 되면 엘리야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도 찬양 부르고 설교 전에도 영상을 봤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고립무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당하면 모든 게 끝장났다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릅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모든 게 다 있어도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7점까지 주면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구름과 바람과 공기가 들에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뛰어노는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10만 가지를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다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나 자신을 잃을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군우님들, 우리 덕암영문의 모습을 늘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 없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나가는 답답하고 무료한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지루한 삶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지루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개영 후 104년째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덕암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에게 덕암영문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산 호렙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고비에 놓인 엘리야를 다시 살게 해주신 로뎀나무 아래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